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이렇게 쭉 마지막 37절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거라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있을 일로 또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의법, 중의적인 표현,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중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중의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중의법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의 양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너희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헤롯 대왕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13장에서 여러 징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강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그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또 여러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또 종말론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언제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종말의 때에도 언제나 그 징조를 통해서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3월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벚꽃도 필 것이고 진달래도 또 개나리도 또 여러 목련도 피고 봄꽃들이 다 피어날 겁니다. 봄꽃들은 잎사귀가 먼저 나지 아니하고 꽃이 먼저 피고 난 다음 꽃이 지면서 잎사귀가 파랗게 무성해지게 됩니다. 자, 꽃이 피어나는 그 꽃망울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 이제는 봄이 오고 있구나, 봄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봄꽃들이 다 지고 나면 이제 이파리가 파랗게 올라오면서 그 잎이 무성해지게 되면 이제 여름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이제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서 알라, 아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여러 현상들과 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인가? 언제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것이 자연현상을 보면 저절로 알아지듯이 이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29절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쭉 봐왔던 5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 29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가?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야,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나로 하여금 더욱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성숙된 믿음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지는 않는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거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이러한 일들을 내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내 믿음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이렇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바를 마음으로 듣고자 항상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되거든, 이런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이 말은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그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인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까이 오셨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영적인 일과 연결지으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진도 일어났고 기근도 벌어지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다툼을 벌이고 있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놓는 이런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고 온갖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그냥 인간사가 다 그런 거지가 아니고 이것을 영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줄 알아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그냥 인간 삶이 그런 것이지 하고 지나침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의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다. 즉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는 성전의 무너짐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을 때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여기서 이 세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학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중의적인 의미로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세대, 2000년 전에 그 당시 세대 사람들, 물론 이 말씀은 그렇게 제시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37절을 보시게 되면 이 3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13장에 이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을 때 이 세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우리의 세대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또다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분발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촉구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그래서 늘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32절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32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도, 또 예루살렘이 저렇게 있지만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는 그 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서부터 3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에 보게 되면 또 그 뒷부분에 보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또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깨어 있으라 37절 마지막 결론에서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4차례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이 13장의 이 긴 말씀을 들려주시는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다 하면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열려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 정성으로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것을 믿으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나의 한마디 한마디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마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이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하여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짬짬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에 보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저 몇 초 만에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순간순간 무시로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나 늘 깨어 있는 영적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33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
자, 좀 전에 32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 또 너희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타국으로 가는데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각각 여러 사물을 맡겼는데, 자, 그러면서 이 문지기에게, 이 종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33절도 35절도 마지막 부분에서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지 못함이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영적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함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어서 주님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의 말씀에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홀연히 갑자기 예고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때, 여기서 이 그가 홀연히 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은 홀연히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마치 도적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홀연히 오셨을 때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또 한 번 촉구하십니다. 37절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깨어 있어 내게 맡겨진 그 사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고 내게 더 큰 상급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또 늘 마음 가운데 구태의연한 아니한 마음으로 언제나 그냥 습관적으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양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있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이 속에 주님께서 어떤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려는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깨우쳐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삶에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그 은총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여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하여 그 뜻을 받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하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사명,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사무 잘 영적으로 감당하여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믿음을 아름답게 내어 보이며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축복된 선물인 줄 알아 이 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실됨으로 이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깨어있어 영적인 모든 삶이 늘 주를 바라보므로 나의 일상의 모든 인생의 삶도 믿음을 통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큰 은총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